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굴러가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전쟁 앞에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섰어요. 이 일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용기가 백배하였고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내렸고 놀라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던 그 대상이 바로 가나안의 왕들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가나안 왕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면 이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늘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렵고 떨고 또 비겁하게 숨어 뒷걸음치는 그러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분위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적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지체하지 말고 총진군해야 할 그러한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아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광야 1세대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가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성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싸움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장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의식이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처음 행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실을 인치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하나님은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모두가 받았습니다.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의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우리 성을 다 아씨로 바꿔야 돼요. 네, 우리가 다 이제 김씨 자손이 아니고 박씨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표징이, 증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시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례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 몸에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이고 그 흔적이 우리 몸에 남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마음속에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아멘.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적,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곧 세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더 크게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몸의 한 더러운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언약 백성 되었음을 상징으로 삼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자신의 내 모습을 완전히 죽인다는 의미를 갖는 세례를 우리가 오늘날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과 완전히 죽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당연히 완전히 죽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세례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우리가 누구 목사님에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세례받았다. 사실 그 날짜 또 그 날에 우리가 그 기억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정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다 죽었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싸움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정복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결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에게 약속을 주고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이냐? 너희들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대답으로 그 표시로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례받은 우리에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은혜를 회복하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바로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의 집안에 죽음의 재앙,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절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처음 딱 한 번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 후로 39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뻐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것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회를 가진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부흥회,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지요. 구약의 율법으로서 유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지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유월절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회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총 속에 기뻐했던 그 은혜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참 부흥회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청년 때까지 이렇게 부흥회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2번 정도 제 모교회에서 이렇게 꼭 1월 달에 신년 부흥회를 하고 또 가을쯤에 이렇게 축에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말씀 사경에 1년에 꼭 정기적으로 한 2번씩 부흥회를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정말 교회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였어요. 한 달 전부터 막 플랜카드 걸어놓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막 40일 부흥회 준비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또 부흥회 앞두고 교회 막 대청소하고 강사 목사님 맞을 준비하고 뭐 식사 대접할 준비도 하시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부흥회가 교회의 큰 축제, 잔치와 같은 그런 행사였는지 모릅니다. 부흥회 예전에 하면요, 얼마나 또 부흥회를 예전에는 길게 했는지 뭐 한 기본적으로 한 5일씩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하루에 그것도 새벽, 낮, 저녁 그것도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강사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막 저녁 부흥회 하면은 2시간, 3시간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그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뭐 다 나오시고 낮에도 심지어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휴가 받고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문 닫고 그렇게 낮 집회 참석하시고 그야말로 저녁 집회 때는요, 교회에 빈자리가 없었어요. 막 통로에도 의자 다 가득 차서 이제 예배 시간 지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학생들, 청년들은 다 강대상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저도 그랬는데 학생 때 이제 목사님이 학생들, 청년들 자리가 없으니까 다 강대상으로 올라와. 그러면은 목사님 말 기다렸다가 말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이제 딱 쓰시면 제일 옆자리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부흥회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정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또 힘있게 그렇게 찬양하고 또 정말 주여 부르짖으며 밤을 새워 기도하고 또 목사님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때의 그 은혜, 그 추억, 그것이 그냥 아련한 옛날의 일들로 우리에게 기억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또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가나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유월절의 의미였어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고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4년여 시간 동안에요, 우리의 예배가 멈춘 적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도 했었고 또 마음껏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로 길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 가운데 예배의 은혜와 그 열정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많이 식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일 성수 어기면 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기고 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중에 그래도 수요 예배는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새벽 예배 그래도 드려야지 정말 내가 기어서라도 새벽 예배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에 그냥 연세 드신 권사님들만 자리 지키고 수요 예배에는 뭐 진짜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남의 교회의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감격을,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새 시대, 새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길갈의 의미. 오늘 이 중요한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행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갈, 그 이름에 담긴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말, 굴러갔다, 떠나보냈다 라는 뜻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와 고통이 다 굴러가 떠나갔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노예로서 받으며 살아왔던 그 모든 수치, 멸시, 부끄러움, 또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다 이제 굴러가고 떠나갔다,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그 고난이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길갈에서 행한 할례 예식과 유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딱 드렸더니 그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딱 그쳐졌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던 만나가 그쳐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곡식을 먹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훈련소 생활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며 그곳에서 내가 심고 가꾼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성취된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본성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성결함, 거룩함을 더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너희가 회복하라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너희에게 새 땅을 허락하실 것이요 새 기업을 허락할 것이요 그 땅에 소출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 새 기업을 허락하시고 새 시대, 새 비전을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영적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영적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영적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굴러가게 만들고 떠나보내게 하신 이스라엘의 수치와 고통, 죄의 무거운 짐, 또 지난날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 굴려보내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굴려보냅시다. 떠나보냅시다. 아멘. 죄의 모든 무거운 짐, 지난날 나의 옛 모습들, 아직도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굴려보내지 못했던 그런 죄의 그런 더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들, 그 모든 것들 이제 우리가 다 굴려보내고 떠나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진정한 새 언약 백성의 자유함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